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15절로부터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에 어둡고 또 어리석은 부분들을 주의 빛으로 밝게 또 지혜롭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을 저희들이 종종 사용합니다.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면서도 종종 우리 모두의 모습 가운데 결여된 부분들이 많은 것이 이 분별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분별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을 이런 말을 하는데 기분 되게 나쁘시죠? 연세가 들어가면서 분별력이 떨어진다. 근데 사실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과 상관없이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연습하면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분별력을 자꾸 연세가 들수록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문을 들어오면 전부 어떻게 드리죠? 연령을 절반으로 다 깎아드립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아만 하시면 또 그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깎아드렸는지를 잘 생각하셔야지만 이게 이제 분별력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령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 분별력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그 에베소 지역만큼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그래서 아테네와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데미의 큰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 교회를 얘기해봐야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그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 건물도 웅장하게 크게 짓고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뭐 성가대가 우리 교인들 합한 거 막 더 큰 뭐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들. 근데 제가 오래간만에 그 교회에 출석하는 제 옛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좀 옛날이랑 사람들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바뀌었는가 하니까 부산말로 집비 몰라. 무슨 말이죠? 자기밖에 몰라. 자기 교회밖에 몰라. 집비 몰라는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는군요. 이건 영화를 통해서 완전 그 표준어가 된 것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물론 우리의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의 근간이 무엇이냐 이거.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순수한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관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깊이와 또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기뻐해야 되는데, 또 이러한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자랑거리들이 뭐 다 프로그램이 어쩌고 뭐를 해서 사람이 모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직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제가 분별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봐야 들어먹지를 않겠다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는 그런 소리 할지도 몰라요. 너 뭐 이민 목회하면서 고생한다고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 가운데 좋은 충고는 들을 사람들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동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세상의 풍조와 우리의 교회가 또 나의 신앙이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니는가 따라다니는가, 그것을 옳다고 옳소 하면서 다니는가 아닌가를 늘 자기 자신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라고까지 크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작은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 번씩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저분은 연세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교회에서 디스카운트 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연령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교회에서의 분별력을 가르치는 그 훈련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분별력 중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별력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을 아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낀다라고 하는 그 헥사그로소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죠. 세월을 아끼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라. 악할 때 그러면 세월을 아껴야 되나? 아니, 때가 악하면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까? 저는 이 본문에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날들 하나하나를 내가 buy out, 내가 다 삽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놔두지를 말고 이 세상의 날들을 사람들이 악하게 산다면 내가 그 악하게 사는 날들을 악하게 살지 않도록 네가 삭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슨 표현이 있죠? 어디 가서 물건을 한꺼번에 다 사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싹쓸이. 그게 싹쓸이가 사실은 물건 사는 용어가 아닌데 무슨 용어죠? 모르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다. 오늘 이 세상에 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다, 나와 관련 없는 것들이다 라고 놔두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운 주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시간을 아껴라,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껴라, 네가 시간 쓰는 대로 써라.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종종 영어 성경에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다 너희들이 선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도록 해라, 뭐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opportunity, 기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잡아서 나에게 유익을 가지기 위해서 쓰는 기회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 날 하루하루에 되어지는 일들 하나하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처럼 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쓰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날들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날들로, 시간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세상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에 무관심하게 우리들만 모여서 잘 살고 예배하면 된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사람 이름을 잘 드랍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교회 지도자들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는 뉴욕 타임즈를 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와 피부를 맞대고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 다 듣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사는 우리의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가져서 내 거를 만든다거나 뭐 번역된 것처럼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든가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헥사그라소라고 하는 헬라 말 가운데 본문에,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도 물론 나가서 살 때는 똑같이 에베소의 시민들처럼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에는 저것들과는 상관없이 우리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아이솔레이트된, 고립되어 있는 한 공간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과 자기를 절단내어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
쉬운 방법으로 생각하고 우리들끼리 모이는 이 자리에서만 자랑거리를 찾아내고 우리들이 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만 만족하는 것으로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악하다는 것,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때라고 표현된 것도 원문에 보면은 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들 했으니까 everyday입니다. 모든 날들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하루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단절시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러한 세상에 책임진 존재로서, 책임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술 왜 취합니까? 물론 기뻐서 좋아서 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 취함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술 취하면 이 감각이 상실이 되죠. 감각이. 감각 상실 안 되든가요? 전부 그냥 시침 뚝 따고들 계시는데, 술 취하면 감각이 상실됩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술이 나빠서, 술 먹으면 안 돼서,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하는, 곧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할 우리의 거룩한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실한 채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그것을 상실한 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것 가운데 있는 무지한 것을 찔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니나노 하고 이런 것도 방탕한 거겠지만, 여러분,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의 이익은 어떻게 하든지 그저 관심이 없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풍조, 이것은 사실 방탕 그 자체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시간 매 순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왜 여기 와서 예배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지, 이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세상에 책임 있는 존재로, 이 세상의 날들 하나를 악한 일들 가운데, 슬퍼하는 일들 가운데 그 마음을 함께 아파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자꾸 주워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자들이 되어라.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송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의 주제들이 주로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내시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도그마로서, 교리로서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이해의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날 지으셨으니 내 삶을 책임지십시오. 책임져 주셨습니다. 책임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얘기할 땐 뭡니까?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당하시면서도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그 죄사함의 은총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땐 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원래 엄청 무식한 놈이었는데 이런 걸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그 믿음을 계속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이 험악하지만 험악한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날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내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늘 찔러주시고 죄박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찬송의 내용이 다 그런 거잖아요. 빠진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빠진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이 삶을 누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거룩한 책임의식이 있는데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악한 세상의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buy out, 다 내가 삽버리라는 것, 맡겨두지 말라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혼자 하려면 어렵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의 개념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하루에, 이 해에 지금 이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케 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를 향한 거룩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이 예배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함께 깨닫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복종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싫어요. 누가 위에서 자꾸 누르려고 그러면은 저도 팡 튀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복종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게 복종이죠. 그래서 다들 싫어해.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저 나를 누르는데도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voluntary action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금요일 날 그 할렐루야 집회 갔더니 그 결혼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그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복종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slavery, 노예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사람을 섬기며 그 밑에 들어간다는 것, 이러한 voluntary action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교회 왔으면 목사와 장로에게 복종하시오. 저도 그런 소리 막 해주면 좋긴 좋더라고요. 복종 안 되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안 좋아요. 왜? 불편해. 복종하기 싫은 사람이 와가지고 복종하는 척하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하루만 와가지고 순종하는 척하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자원하는 영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이처럼 자원하는 영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영으로 내가 이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에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왔을 때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괜찮은 사람들 서로 섬겨주고 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월을 아끼며 사는, 이 세상의 것을 다 바이아웃해서 하나님 거 만들겠다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 다 괜찮은 분들입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그냥 멀뚱하니 바라보지만 마시고, 아유 참 괜찮은 분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따라 하십시다. 저 따라 하세요. I mean it. 정말입니다.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다 괜찮은 분들. 왜 괜찮습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옷을 좀 깨끗하고 멋있게 입고 와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purchase 하실 때, 오늘 얘기한 하나님도 세월을 아끼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하나님 것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샀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좀 죄송합니다. 좀 말을 분별력이 잠깐 상실돼서 하는 말인데,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지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찮은 존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든 사람에게 내가 잠깐 못한 사람 되어주는 것도 뭐 나쁘다고, 밟겠다고, 넌 왜 그렇게 하냐, 넌 뭐가 잘못됐냐, 뭐 이러면서들 지내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날들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저놈들한테 팔렸다가는 어디 값을 제값을 못 받겠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나가야 할 일이에요. 부부들 사이에도. 오늘 괜히 가가지고 에베소서 5장 21절까지만 읽었는데 22절 살짝 먼저 읽고 가가지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가서 부인 윽박 지르고 그런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나 자신을 점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점검하며 사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그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감사의 찬양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를 가져놓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 이 악한 날들을 향한 책임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복받았다고 그냥 자기 것 챙기고 이렇게만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아픔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끓는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난들을 향한 내 책임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얘기 안 해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급받은 것은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기심도, 우리의 어리석음도 다 하나님께서는 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가장 내 시간을 잘 쓰고 시간 촘촘하게 잘 계획해가지고 효과 있게 쓰라, 그런 해석만이 아니에요. 이 때가, 이 악한 날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악한 날들을 하나님의 날들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화답되며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심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만들기 위해 사랑하시고 이 땅에 구주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그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존재로 또 새롭게 세워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날들을 저희들이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성숙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서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